오늘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다윗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굉장히 신앙의 영웅적인 사람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거는 늘 얘기하지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유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던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어떤 모델이 되어지고 믿음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걸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은 다 좋아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복을 추구하고 뭔가 절대자가 존재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그 절대자에게 복을 구하는 그 마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걸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존재를 추구하고 가까이 가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은 아담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뭘 넘겨줬습니까?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게 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속성을 깨려고 하는 시작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시작한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그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애들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번창케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진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마귀도 사단도 우리에게 복이라고 주지만 그 복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참된 복이고 이 복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그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어느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다스려가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복은 항상 끝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우리에게 복이라고 주죠. 근데 그건 항상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천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감리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때 모두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또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복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만 찾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심플하게 얘기해서 일단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15장 4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나갈 때 그 모든 부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살면서 필요한 모든 그 물질적인 복들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복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복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말 속에 이래요. 어느 집에 가요.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에 갔다 오면 부모님 묻는 게 있어요. 그 집 잘 사냐?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 많으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엄마 갔더니 테레비가 2대가 있고 와, 그 당시에 자가용이 없잖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 잘 사는 애가 초등학교 때 있는데 저는 뭐 걔랑 이렇게 잘 사는 집안 애가 아니라서 걔랑 친해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너를 친하게 여기고 자기네 집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부자라는 말은 아이들 속에 알려서 알았는데 그 당시에 갔더니 2층 집인 거예요. 한국의 2층 집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가 죽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와, 이건 뭐 할 수 없죠. 들어갔더니 마당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또 2층으로 올라가는데 지금도 그 집의 구조가 너무 머릿속에 선명해요. 어린 저에게는 너무너무 황홀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나나를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하시는 분은 연세가 지극하신 분이에요. 이게 모르는 척 하세요. 바나나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2개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서 핥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갔다 오면 하는 말이 뭐죠? 그 집 되게 잘 살아. 굉장히 잘 살아.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2번 그 2층 집을 갔는데 초등학교 때 그 친구 집에 갔고 중학교 때도 한 친구가 있는데 친하게 저랑 지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자기네 집에 갔더니 그 집도 2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충격이 확 몰려오면서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 저 부자구나. 잘 사는구나. 여러분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산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먼저 이해할 수 필요합니다. 잘 산다 그럴 때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 우리보다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걸 잘 산다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가정 몇 가정 안 되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가족끼리 깨어지고 돈 때문에 상처 주고 돈 때문에 심지어는 극악한 죄도 그냥 서슴지 않고 저질러 나가는 게 우리 그 돈으로 말미암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많다고 잘 산다는 얘기는 상당히 잘못된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뭐냐? 결국은 복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참되게 살게 해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정의할 수가 있어요. 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바라크란 단어가 나와요. 이 바라크란 단어를 복이라 그러는데 이걸 좀 정리하자면 2가지입니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여러분 복이라 그러면 우리 성경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 복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라크예요. 바라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는 거예요. 이 2번째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샬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하면 의롭게 행하다, 곧게 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앰비겨스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2가지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 복이 있는 자예요. 그냥 노다웃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 있습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율로지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덕스러운 말을 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진 내용이 오늘 그 주보에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받기 원하시면 이 주보 뒤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말을 설계 못한 걸 여기에 기록된 것들이 있거든요.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율로지아라는 말을 누가 했냐면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와 떡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율로지아를 얘기합니다. 이게 복의 개념이죠. 또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율로지아라는 이 복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신약과 구역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복이라는 개념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돈을 주겠다, 떡을 주겠다, 집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고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으면서 의로운 삶을 살려는 자들. 그리고 신약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는 참된 언어를 얘기하고 참된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일확천금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돈이 많다라는 거지 그걸로 복이라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인데 다윗이 받은 복이 있는데 다윗이 어떤 복을 처음으로 받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윗 언약을 맺고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언약을 하나님부터 받고 나서 다윗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있는데 18절에 가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앉았다란 말은 뭐냐면 본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데 오랜 시간 무릎을 꿇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앉는 장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다윗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할 것 같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던져주는 메시지 속에 들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단 선지자 메시지 속에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여호와께서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 동사가 2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줄 것 같이 생각해.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했다가 이제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은 뭐죠? 모든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성전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욕에 가득 찼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언약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는 거죠. 바라크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버리고 운전석을 하나님께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속에서 다윗은 첫 번째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얘기할 때 인격적으로 호칭하지 않습니다. 사물을 부르듯이 호칭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후반의 기도에 가서부터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인격적으로 인칭으로 불려져서 나단 선지자는 그 나단 선지자 메시지 쪽에 하나님이 23번이었는데
다윗은 그 기도 속에 무려 17번을 갖다가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연관된 호칭을 40번을 부릅니다. 다윗이 바뀐 거죠. 제일 먼저 다윗이 받은 복은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도 정말 참된 복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운전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모습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게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팔복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bankrupt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게 다 파산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은 다 bankrupt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팔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어리석어요.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뱅크럽 상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받은 복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이었어요. 이거보다 귀한 복이 없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거,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시작이, 아니 복받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뱅크럽 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올 때 이게 복 있는 삶이고 복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그럴 때 이렇게 복의 시작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가 제일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복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이 될 짓이라. 예전 성경에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복의 원천이 되어지는 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더 큰 복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썼던 복이라는 게 바라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최초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 주시겠다는 복을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정한 이 복을 받는데 쉽지 않은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 복을 정말 받는데 오늘 다윗은 그 언약을 듣고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도권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연단과 훈련과 시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훈련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연단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시련 속에 집어넣고 흔드실까? 첫째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7장의 5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너무 인색하게 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발 붙일 만큼도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불러서 복 주시겠다 그러면 빨리
아들도 주고 빨리 땅도 주고 약속의 땅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75세에 불러서 25년을 기다리게 만들고 또 거처할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그 무법천지째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힘 있는 자에게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여기다 천막 짓고 저기다 천막 지으면서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발 붙일 만큼 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복의 근원이라 그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러고 내 이름이 창대할 것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복을 받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25년을 갔다가 발붙일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 가서 빌려 살고 새빵 살고 렌트하고 미국에도 렌트하면은 항상 매년 연초가 되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돈을 또 얼마나 올릴래나 한 5% 올릴래나 뭐 20% 올릴래나 이런 생각해서 너무 많이 올리면 또 짐 싸갖고 다른 아파트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살이 한다는 거, 남의 땅에 산다는 거 상당히 서글픈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붙일 땅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어느 순간에 명확하게 드러나냐면 창세기 23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과정을 주셨을까?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딱 주시면 되는데 왜 이런 힘든 시간을 먼저 겪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의 그 복지국의 후생국의 한 여인이 한 아이가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12살 난 절름발의 아이였어요. 그를 의사에게 데리고 와서 의사가 진찰해 본 즉 수술을 하면 완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혀집니다. 의사는 이 소년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무상으로 여러 차례를 거쳐서 수술을 해줘서 아주 정성스러운 의사의 치료 끝에 이 아이가 완치가 되고 건강하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20년이 지난 후에 그 의사는 자기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던 이 복지국의 후생국의 여직원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여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아, 그때 데리고 왔던 그 소녀는 지금 의젓한 어른이 되었겠군요. 그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자기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고쳐졌기 때문에 의사가 돼서 자기도 누군가를 그렇게 고쳐주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학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기업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후생국 여인의 얼굴은 너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생국 여인이 얘기합니다. 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글쎄요, 뭐가 됐을까요? 하는데 의사분도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대답은 뭐였냐면 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건강한 다리를 주니까 자유롭게 뛰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정말 이 건강한 다리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는 몰랐던 겁니다. 그 건강한 다리로 남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 느낌대로 살면서 결국은 누군가에게 해를 주고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복을 얘기하면서 정말 그 약속의 땅을 왜 그렇게 더디 주시고 그 약속의 유업을 왜 그렇게 더디 주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복 줄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줬으면 이 복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25년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에 그 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죠? 네가 데리고 있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유일하게 사랑하는 너의 독생자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이삭을 데리고 와서 제단에 바쳐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믿겠다. 이 사실 이 얘기는 어떤 속이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참된 복이 뭔 줄 아는구나. 네가 정말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는구나.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뭘 알았습니까? 복이 뭔 줄 알았다는 거죠. 다윗의 첫 번째로 받은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였죠.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은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 완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라크, 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나와라, 말씀 들어라, 예배 드려라.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된 복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고 그걸 가리키게 하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게 이게 참된 복이고 이것이 잘 될 때 범사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숫자 채워주고 헌금해서 목사 사례비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된 복이 뭔지를 이 교회는 가리키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복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서 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때 복은 야바타라고 그럽니다. 야타브라고 그러는데 이 야타브는 무슨 뜻이냐면 복인데 go well, 잘 간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go well. 이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걸 누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알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릎 꿇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눈앞에 1불, 눈앞에 돈 1불, 1전, 그 1불, 10불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축복이고 그게 복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소유, 우리가 높은 위치, 이게 복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죠? 바라크, 무릎 꿇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그거 go well 넘치게 주시고 잘 가게 해주셔서 그거를 갖다 인조하게 만들고 그것을 누리게 만들고 그것을 충분하게 누려가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돈 10불, 20불, 아니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어떻게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그 시간에 돈 벌어야지. 목골봉이 포도청인데 뭐 교회가 나 먹여줄 거야? 먹여줍니다. 나오세요. 예배하세요. 주일 생활소 드리세요.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그거. 제가 그 정도 믿음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정도 믿음도 꽉신이 없으면 목사 못하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100불, 200불 더 버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거 이게 당장 눈앞에 100불, 200불 안 보일지 몰라도 여기서 정말 인생이 잘 사는 게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복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얘기합니다. 그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가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야. Even as your spirit goes well. 너의 영혼이
그 잘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려고 하는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이 영혼의 문제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그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100만 불 벌면은 200만 불 벌고 싶고 이거 가졌으면 저거 갖고 싶고 이거 가졌으면 저거 가져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육체의 정력, 이생의 저랑 안목의 정력에 끌려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범사도 잘 되고 우리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복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경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있냐라는 거죠. 왜 다른 데 가서 어떤 데 가서 축복을 찾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정말 복이 뭔지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더 견고하게 믿고 어제보다 오늘 더 든든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못되니까 맨날 돈 몇 푼에 끌려다니고 사람 얘기에 끌려다니다가 우리 인생이 맨날 그냥 범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받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한국에 김영보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불신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부와 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나서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부산의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운전수를 하면서 주경야도로 공부하면서 그래서 건대 정예과를 졸업한 후에 1975년에 사우디로 갑니다. 당시 중동에 건설붐이 일어나서 사우디에 건너간 건설자만 해도 15만 명이에요. 건설 현장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이 15만 명이니까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이 김치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김치를 담아서 팔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김치를 담아서 보내면 한참 동안 오다 보면 이 김치가 완전 다 삭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담기 위해서 배추 농사를 짓기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았던 거예요. 이 중동에서 배추를 지어서 김치 사업을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배추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막에서 배추 농사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고서 빈털터리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밤낮 술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 잘 믿는 성도였어요. 남편을 권유합니다. 교회 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받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남편이 따라 나옵니다. 김용복 장로님이 나오는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거예요. 콧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변화된 삶이 되고 성도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음성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내 힘으로 살았느냐? 이제는 내게 맡기고 나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 음성을 초신자에게 줬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다시 사우디로 가서 그 배추 농사를 지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엄청난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우디로 들어갑니다.
그 사우디로 들어가서 채소 공장을 만들어서 재배를 시작하는데 4년 만에 1979년에 엄청난 배추를 재배하게 되고 또 야채 재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농장에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 사막에서 이처럼 채소가 이 잘 됐다는 건 엄청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농가대학 학생들이 이 농장을 필수 견학 코스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밀 농사도 잘 돼가지고 11만 킬로그램의 밀을 사우디 농림부에 납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딸은 목회자 사모가 되어지고, 아들은 서울대 농대를 나와서 더 새로운 농법으로 최고의 농산물을 갖다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사막 가운데서도 배추가 일어나고 야채가 일어나는 거예요. 1989년에 14년 만에 사우디 생활을 접고 고향 강진에 들어와서 70만 평의 땅에 영동 농장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 자기 삶을 생각하면서 학생들을 생각해가지고 이 가난한 학생을 도우려고 10억 재단을 내가지고 용복 장학회를 만듭니다. 2003년에는 사제 100억 원을 내놓아서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많은 후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십니다. 이분은 특징이 매년 초에 유서를 쓴답니다. 그 유서에 이렇게 쓴답니다. 내 몫의 재산은 물론 장기까지도 필요한 것에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서에 써놓고 남아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부로 어린이를 돕는 사업을 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분녀와 같아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고 구린내가 납니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면 향내가 나고 비료가 돼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게 되지요. 세상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요 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로 그 결과로 주신 복은, 보십시오, 내 거라고 붙잡고 있지 않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나누고 사회에 나눠서 나만 복된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풍요롭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공했던 분, 이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우디 가서 그렇게 배추를 재배하고 야채를 재배하고 밀을 재배한 이 놀라운 성공은 기적이고,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다윗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니. 뭘 알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믿은 거예요. 그 알게 해주셨는데 다윗은 뭘 지금 받았다, 그 알게 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더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뭘 알려주셨어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이 팔로우업 돼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셔. 아이, 나 그거 알아. 그러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걸 믿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신앙의 모습과 행위는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안다면 어떤 게 나올까요?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다. 자기가 평생을 살아보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 번째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맡기는 만큼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잘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물에 안 뜹니다. 물에 빠지지. 근데 물에 몸을 맡기는 거죠. 물의 부력에 몸을 맡기면 그 부력을 이용해서 서서히 우리는 나갈 수 있고 수영을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범사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는 신앙, 이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정하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는다면 맡기시는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지만 정말 다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맡겨요. 맡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건 내가 안 하는 게 잘 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나타내는 신앙의 열매가 맡기는 거예요. 한 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직 나를 갖다 한숨 짓게 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으면 오늘 이 시간에 맡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미래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멋있음이죠, 이게. 매일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다는 거고 이것이 다윗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다윗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다윗이 간청하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복만은 꼭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만은 꼭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나에게 한 가지 복을 주세요.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까지 받은 복은 말했지만 이제는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십시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왜 이랬을까요? 다윗은 돈 귀한 줄 몰랐을까요? 다윗은 권력 맛을 몰랐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알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더 친밀하게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를 시작하면서 다윗처럼 이런 복을 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더 친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다윗이 왜 다윗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 몇 푼에 끌려가지만 다윗은 진짜 복이 뭔지 알았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간청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내년에 우리들 인생 가운데 문제 생기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아니에요. 문제 생길 수 있고 어쩌면 지금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 때문에 포기할 겁니까? 우리의 삶을?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 노래는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지은 노래예요. 이 노래의 제목은 뭐냐면 아니마임이라는 제목의 이름이에요. 아니마임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I believe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는다는 이 노래를 아우슈비츠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이게 본래 가사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동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가스실에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가사에다가 가사를 또다시 하나 더 첨부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다가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셔. 얼마나 회의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수용소에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의 한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은 첨부된 노래 가사를 부르기를 거절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는 그 마음에 왜 그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윗의 시편 고백을 늘 외우고 있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에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되는 내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용소에 갇혀서 죽을 날만 모든 사람들이 구해가면서 수염이 나고 머리가 덥수룩해지고 생기가 없고 초췌해져 갑니다. 근데 이 젊은 유대인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유리 조각 하나를 갖다가 줍게 됩니다. 그것을 날카롭게 갈아서 이 피가 나도록 면도를 하고 머리를 잘라서 더 깔끔하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독일군들이 와가지고 그날 죽을 사람들을 불러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덥수룩하고 생기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은 깔끔하고 그 삶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적은 생존자가 아우슈비츠에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오면서 자신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 문을 보면서 그는 이 아니마임의 노래를 다시 고쳐 부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이렇게 바꿔서 아니마임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나중에도 돌아와서 그 6월절만 되면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이 아니마임의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 메시아가 때때로 너무 늦게 온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뒤에 뭐라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마지막에 구했던 그 복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아니마임의 노래를 고백했던 이 유대인 젊은 청년 의사처럼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환경이 좀 안 따라오고 환경이 좀 뜻대로 안 되더라도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복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위하여 해를 당하지 않을 걸 믿으면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분 바라크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나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요. 우리의 미래에 넘치게 되고 우리 안에 이런 복들로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